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조용히라는 것은 떠들지 말고 뭐 말을 작게 해라,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히라는 표현을 디모데전서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해라, 이런 구절이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조용히 하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본문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된 조용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제 어떤 음성적인 것보다는 상황을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것,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소란이 없는 상태, 평온하고 질서 있는 태도를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기서 조용히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순종함으로 조용히 해라. 불순종함으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죠. 앞에 순종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주변 맥락과 같이 보면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조용히 뭐래라? 자기 일을 해라. 여기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는 겁니까? 자기 일을 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 사람들,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뭡니까? 자기 일이 아닌데, 특히 이제 헬라어에서 자기 일이 아닌 것에 이제 참견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될 내용인가 아닌가가 이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내용이 아닌데 간섭하고 참견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평온을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질서를 깨트리고 소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데 괜한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자기 일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함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열매가 없는 일에, 소란스러운 일에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것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일이 아닌 그런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어떻게 해라? 자기 일에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잘 티가 안 나는데 본문에서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는 부분이 헬라어로 보면 이제 쓸데없이 열매가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 간섭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해서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란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당시 심각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시대에도 그리고 뭐 옛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죠. 신약 시대보다 이제 좀 거슬러 가서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논어에도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군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설명하면서 도를 깨달은 군자는 그 생각이 자기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다. 반대로 뭡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기 지위가 벗어나는 일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 내가 바꾸고 변화시키고 뭔가 이뤄낼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간섭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대부분 어느 정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성적으로는 여기에 자꾸 빠지게 되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떤 생각들 합니까 우리?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뭐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이 뭐 세계 정세나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인데, 학생인데, 뭐 가정주부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신경 쓰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미국에서 외계인이 어떻고, 뭐 사탄교가 밀루미나티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온갖 음모론과 정치적인 것들에 관해서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하고, 운동선수 걱정하고, 비난하고, 운동을 뭐 저렇게 하냐, 뭐 야구, 축구, 구단 걱정, 영화배우 뭐 비난, 온갖 것들에 신경 쓰고, 그런 일들에 열 올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냅니다. 대부분 그렇죠. 조금 많게든 적게든 대부분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신경 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런 시기를 경험해 봤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조금 더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에 특별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재미를 느낄 수는 있잖아요. 쉽게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뭐 모든 주제가 다 그렇지만 하나만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일루미나티나 사탄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어떤 사람이 또 일루미나티나 사탄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했다, 뭐 이런 건 뭐 심각한 문제 아니냐, 뭐 나도 신경 써도 되는 문제 아니냐. 문제가 맞기는 맞죠. 우리가 아주 상관이 없진 않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상관이 아주 없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일루미나티나 사탄교도 우리의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 지난주에 실수로 빼먹은 일, 내가 음모론, 국제정세, 일루미나티 연예인 보느냐고 낭비한 내 시간, 그런 것들을 보고 비난하면서 나에게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심각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기 일을 해라.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자기가 책임질 일을 감당해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만 자기 일을 감당해라. 거기에만 신경 써라. 거기에 집중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일루미나티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할 시간에 뭐 해라? 우리가 내일, 오늘, 내일, 다음 주에 할 일을 체크하고, 내가 어떤 말을 쓰는가를 신경 써서 교정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뭐 운동이라도 차라리 1시간을 더 하거나,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거나, 기도라도 1시간 더 하거나,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들에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일루미나티나 뭐 국제정세, 연예인 걱정할 때보다 확실하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취미 생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뉴스 보고, 스포츠 보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재미로 보고 딱 이제 뭐 화면 끄면 거기서 끝나는 그런 정도면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풀고 휴식이 되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뉴스든 뭐 영화 배우든 유명한 사람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즐겁고 좋은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주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매일마다 막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온갖 내용을 찾아보고, 오늘은 어떻게 변했나, 내일은 어떻게 변했나, 하루하루 내용을 세세한 것까지 체크하고, 내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닌 것에 자꾸 반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참견하고 간섭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에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한 것을 막 쫓아다니면서 칭찬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떨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뭔가 못난 모습을 보였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참견합니다. 참견과 간섭의 시작부터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고 있을 때에도 참견하고 간섭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잘한 것 중에서도 못한 걸 찾아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트집 잡느냐고 참견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걸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것을 주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일이 아닌 것들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 것들에 참견하면서 비난하고, 그런 일에 몇 시간씩 쓰고, 뭐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말다툼까지 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하면 1년에 300시간을 넘게 쓰는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하면 1년에 700시간을 넘게 쓰는 거죠. 하루에 10시간 일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70일, 뭐 30일, 적게는 한 달, 많게는 2달도 이런 걸로 이제 소모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목적이 분명한 거죠.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 죄짓고 나쁘게 사는 것, 뭐 유명인이든 내 옆 사람이든 남들 죄짓고 나쁘게 사는 것, 뭔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 비난해봐야 내 인생이 더 나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비난한다고 그 사람들이 착해지고 좋아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뭔가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간섭하는 일, 내 일에 집중 못하는 상태, 그런 것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지나치게 남의 일에 참견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시간 낭비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해봤지만, 이런 태도들은 우리 자신에게 확실하게 시간 낭비 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참견하고 비난할 때 어떤 열매가 따라오는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참견하고 비난할 때 어떤 일이 따라옵니까? 나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비난하는 말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뭘 잘못했고 저 사람은 어떻고 비난하는 말이 늘어나고 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죠. 자주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는 말, 비난하는 생각이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일부러 신경 쓰거나 애쓰거나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좋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쁜 점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이미 습관은 그렇게 바뀌어 있을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닌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비난하는 일들이,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점을 먼저 보는 사람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보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쁜 점을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 범죄자가 아니라 평범하게 열심히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 늘어나고, 꼭 다투지는 않더라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의 표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참견하다 보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 실제 이루어낸 뭔가가 없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뭡니까? 내가 뭘 해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남을 욕하다 보면, 비난하다 보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다 보면 나라면 저렇게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뭔가 퇴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돌아볼 시간이 없고 거기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교만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도 나타나고 또 자기 자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쨌든 피해도 주고 욕심도 내고 온갖 죄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지금 본문을 보면 성경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조용히 있지 못하는 사람, 남에게 참견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며 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조용하지 못한 태도로 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본문에서 자기 일이 아닌 일에 많이 참견하는 사람은, 간섭하는 사람은 대체로,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대체로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결국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성경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도, 현대 사회과학에서도 통계적으로 이런 결과가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조사할 때 어떤 대상을, 주변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어떤 대상을 자주 비난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성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결과가 확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점점 더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니까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 참견을 금하는 내용은 성경 본문과 현대 사회과학에서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신약 시대 당시 배경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신약 시대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교훈들은 자주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신약 시대보다 500년 전에 동양에서, 이제 논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했는데, 서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원전 500년쯤에 플라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쓸데없이 주변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남겼고, 신약 시대, 지금 본문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이런 플라톤의 교훈들이, 참견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이 교훈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잘 알려지고 자주 반복되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에 기록된 책들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부터 2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대부분이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는 내 일을 잘하고 있어,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해도 괜찮은 거냐?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견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지금 15절 본문 어떻습니까? 이 범죄하는 일들을 같은 성상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 똑같은 죄는 아니겠지만 다 똑같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 일을 제일 잘 해내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고난이 있게 된다.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죄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문에서는 추가되는 내용이 나온 것은 이런 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반복할 때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내 일을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제 뭡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사단이 틈타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말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무관심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일도, 권면하라는 말도 있었죠. 권면하라고 하면서 또 참견하지 말라고 하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권면하는 일도 불순종하는 죄인가?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권면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권면이고 어떤 것이 참견인가? 성경은 권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권면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고 유익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권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권면이 아니죠. 참견하고 비난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있죠. 올바른 권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에 전부 다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함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 온유함으로 겸손한 태도로 해야 한다. 그리고 권면의 내용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으로,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또 덕을 세우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했었죠. 권면의 내용이 어때 된다? 그냥 좋은 얘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내용,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충족되고 잘 지켜질 때에 물론 완전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기준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권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원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쓸데없이 참견하고 비난하는 열매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소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권면하는 일을 보면 권면이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종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의 내용 중에서도 내가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반적인 그런 일의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권면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뭐가 이렇게 규칙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또 자격이 있어야 되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지식이 충분하고 이래야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어떻습니까? 권면을 할 만큼, 권면을 마음껏 마음 가는 대로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언어 습관이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상태가 아닌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다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할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한다. 뭡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참견이 되고 간섭이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이 원리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려고 하다가 내가 더 죄짓게 되는 일이 많음을 알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거 다 지키느냐? 그냥 하다가 보면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냥 하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고 그 내용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든지 어렵든지 복잡하든지 간단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일은 그냥 포기하고 무시할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서라도 훈련을 하고 해내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쌀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어떻습니까?
다섯 손가락을 각각 어떻게 써야 하고,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래서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뭐 신경이나 인대는 무시하고 근육이 4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깨부터 밥숟가락으로 이제 밥을 떠먹을 때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40개 이상의 근육을 각각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방법들, 그리고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심장이 뛰면서 근육에 영양 공급을 하고 뇌에서 어떤 식으로 신경에 전기 신호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것이 단순하고 당연한 일이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태어난 아기였을 때에는, 어린 아기였을 때에는 이런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지만 계속해서 장성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려고 이상한 모습이 되더라도 반복하고 시도하다 보니까 점점 근육이 자라고 신경이 자라나고 뇌가 발달하면서 결국에 못하던 것을 해내게 되고 습관이 되고 이제는 익숙하고 당연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는 다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일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지만 신체가 자라나고 지식이 쌓이면 누군가는 매일 회사에 가서 컴퓨터와 휴대폰과 반도체와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는 매일 공사장 가서 건물을 세우죠. 누군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전에는 마라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1km도 한 번에 뛰지 못하지만 결국에 참고 견디면서 훈련하는 사람은 49km를 한 번에 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복잡하고 어렵고 신기하고 또 너무 어려워서 싫어지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오랜 훈련과 공부 끝에 뻔하고 당연하고 익숙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훈련하고 반복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런 일이라도 나는 이거 못해. 애써도 소용없어.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훈련도 하지 않고 싫어하기만 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워. 그런 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하기도 싫다. 의미도 없다. 가치도 없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범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만들어낸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쉽고 익숙한 습관적인 것으로 되고, 그럴 때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매일 공부하고 훈련한다고 모든 사람이 반도체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릇의 차이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반복하다 보니 익숙하게 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참고사항쯤으로만 보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였기 때문이죠. 밥숟가락을 떠먹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지 않고, 마라톤 뛰는 것도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였고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실제로도 그 내용들이 어렵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익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어색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상하고 뭐 이런 걸 다 지키느냐, 대충 뭐 알고만 있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지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뭐 현실은 그렇지 않아. 얼마나 쉽고 그 길이 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겁니다. 참고사항쯤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들을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고 쉬운 것이 되고 죄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더 편하고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 신앙이 자라나고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한 인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내 일이 아닌,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참견하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어떤 대상들을 뭐 단체든지 뭐든지 비난하고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런 모든 사단의 일들, 악한 일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렵다, 복잡하다, 까다롭다 하는 핑계들을 떨쳐내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 내가 실제로 애쓰다 보면 열매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그런 일들에 집중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들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애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나타내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더 지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을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이제 외인에 대해서, 이는 외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11절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 왜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추가해 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성실한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모범이 된다는 건 그리고 결국에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당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플라톤의 교훈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정의롭고 좋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12절 앞부분의 내용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을 밝혀놓고도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참견한다, 간섭한다, 비난한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이려는 목적이 있고, 또 넘어가서 다음을 보면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궁핍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도록 한다. 필요로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한다. 자신에게 어떤 결핍이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뭔가를 공급받아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예,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 일에 제대로 집중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스스로 이렇게 행함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일, 도움받아야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핍이 생긴다. 그리고 이웃에게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실수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꾸 그런 상황을, 남에게 공급받아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것이 이제 11절 12절의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시간을 쓰고 신경을 써서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자기가 하던 일이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오고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받아야 되고 공급받아야 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심지어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서로 돕는 일이 좋지 않냐? 서로 돕는 일은 좋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반복해서 만드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는 말자. 그 시간에 자기 일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부터 잘 감당함으로써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나와 너무 멀리 떨어진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시간 낭비는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썼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 마음대로 꺼내서 아무렇게나 쓸데없는 데에 낭비해버린 도둑질이 되고,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점차 우리의 관심사가 점차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내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일들로 내가 확실하게 노력해서 열매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간들이 거기로 옮겨가야 하겠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 해낼 수 없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옆 사람에 대해서든 저기 멀리 있는 일이든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시간과 자원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가 확실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영화배우가 있어서 열심히 비난했다. 역시 사람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못해서 열심히 비난하면서 살아왔다. 운동선수는 역시 운동을 잘해야 합니다.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더라. 정부가 사람들을 속이고 음모를 꾸몄더라. 세상이 역시 악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참견하는 일에 시간 보내느냐고
정작 내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는, 무엇을 했느냐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내가 이런저런 수고를 하여서 이런저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운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평생 건강하게 살아냈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고 이런 지식으로 이런 일들을 해냈다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남겼다고, 우리가 이렇게 남을 참견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 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루어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